여기서 욥기와 시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욥기.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공평치 않다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욥기의 주제는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고난 자체가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욥기에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3에서 37장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용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며 38에서 42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 앞에 욥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1. 욥의 고난. 우스, 즉 에돔과 아람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의 광대한 지역을 가리킴.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으며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쟁기를 끄는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이고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즉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함.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그들 맏형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니 집이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은 다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몸을 치시면 그가 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 이 나게 하니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소. 이와 같이 욥은 고난을 당하고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인 대만, 즉 모압 남동쪽의 한 성읍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즉 유프라테스 강 중부 지역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들은 겉옷을 찢고 머리 위로 티끌을 날리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 친구들과의 변론 1. 제1차 변론 1. 욥의 탄식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그분은 고난을 겪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찾아왔고 무서워하던 것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며 고난만 찾아왔구나. 2. 엘리바스의 변론 보아라. 내가 전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 너에게 닥치니 답답해하며 놀라는구나. 내가 보니 악으로 땅을 갈고 재앙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며 그 콧김에 사라져 버린다.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3. 욥의 답변 만일 사람들이 내 슬픔을 달아보고 내 재앙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꽂히니 내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무슨 기력이 있기에 더 기다리겠으며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내가 더 참겠느냐.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데 너희는 신실치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시냇물 같구나.
너희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똑바로 알려달라. 주 하나님. 제 생명이 마치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제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4. 빌닷의 변론.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할 것이다. 5. 욥의 답변.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한다면 1000마디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며 나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신다.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신다는 것이다. 이제 나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니 좋은 것들을 볼 수 없구나. 저는 아직도 제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저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제가 그분께 답변할 수도 없으며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사이에서 중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주께서 저에게 이러시는지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